샬롬 2022년 7월 7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만나게 되는 모든 일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때로 힘든 일이 생길지라도 마치 가장 기쁠 때 주님을 느끼듯이 힘든 일 가운데서도 주님을 가깝게 느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아색에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할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 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민수기 2장에서는 성막 중심으로 각 지파별 거주 위치와 행군 순서에 관한 계시가 있었습니다. 이제 민수기 3장과 4장에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여 성막에서 봉사하게 될 레위인들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4절은 제사장 아론의 자손을 언급합니다. 민수기 3장은 성막 업무를 위해 특별히 소집된 레위 지파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부분은 서론격으로서 제사장으로 세움을 입은 아론의 아들들의 명단과 그들의 행적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출애굽 후 광야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으로서 봉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아론의 장자와 차자인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불에 타 죽는 참상을 자초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누구나 자신의 지혜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봉사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5절에서 13절은 레위인들의 성별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레위인을 아론에게 주라는 하나님의 지시는 레위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특별히 성별된 사실과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택하여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서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실 때 이스라엘 장자들은 살리셨으므로 그들은 응당 하나님의 것이 될 것이나 하나님은 이를 대신하여 레위인을 지목하시고 택하셨던 것입니다. 특히 12절에서 레위인은 내 것이란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서 봉사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구약시대의 성역은 선택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모든 성도가 주의 것이므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한편 레위인들이 성별되어 해야 할 일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의 본보기입니다. 그들이 아론의 제사 직무를 도왔다면 우리도 목회자가 준비하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그들이 회중의 제사 직무를 도왔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하나님께 헌신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그들이 회막의 모든 기구를 지켰다면 우리도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거룩히 구별되었다면 우리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룩한 삶을 위해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성경적 원리이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14절에서 39절은 레위인들의 총계와 직무 세칙에 관해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구별하신 후 이제는 그들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시고 각각의 가족의 총수와 레위인 전체의 총계를 계산하도록 명하십니다. 한편 레위인들의 직무는 레위의 세 아들 곧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의 가계를 따라 분담되었습니다.
게르손 자손들은 막과 휘장 일체를, 무라리 자손들은 성막의 널판과 기둥 및 받침 일체를 맡아 운반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그리고 고핫 자손들은 성막 안의 주요 기구들을 맡았습니다. 이것은 아론이 고핫 가계 출신으로서 성막 안에서 봉사하는 대제사장 직분을 받은 까닭에 그들을 통솔하기에 편리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레위인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직무 세칙을 따라 분담하여 일한 봉사 원리는 오늘날에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은사를 따라 봉사, 교육, 구제, 치리 등의 일을 분담하여 사랑으로 협조하면서 수행해야 합니다. 베드로도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여기서 각각이라는 말은 성도들이 받은 은사와 직임의 다양성을 나타냅니다. 반면에 서로라는 말은 다양한 은사와 직임은 유기적으로 협조되어야 하는 통일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양성과 통일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은사와 직임을 지닌 성도들을 존중하면서 우리 자신의 은사와 직임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40절에서 51절은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속한 레위인들에 관해 언급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처음 난 자의 수는 43절과 같이 22,27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바쳐질 레위인의 수는 39절과 같이 22,000명이었습니다. 이처럼 양자 간의 숫자가 거의 비슷하게 맞아떨어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단 차이가 난 273명은 5세겔의 속전을 내므로써 대속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애굽 전역에 임한 장자의 재앙에서 면제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들이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음을 상징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하나님을 위해 자신들의 인간적인 삶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서 레위인들이 그들의 대속물로 바쳐져 자유롭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모든 사람의 속전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연상케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공생의 기간 중에 이미 천명하신 바 있습니다. 추측하건대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레위인들에게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그리스도께 더욱 감사하며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속하다, 속전이라는 용어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속하다의 속은 한자로 속죄할 속입니다. 죄를 씻으려고 벌 대신에 재물이나 노력 따위를 바치던 일 또는 그 재물이나 노력을 속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얽매인 것을 끊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의미가 발전하여 어떤 사람이 값을 지불하거나 혹은 그에 상당하는 대체물을 줌으로써 어떤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구속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 까닭은 애굽의 노예로 전락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속하신 이 역사적 사실이 끊임없이 이방 세력에게 괴로움을 겪던 이스라엘에게 무한한 소망을 주곤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마침내 죄악으로부터의 용서를 가리키는 용어로도 사용되었으며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속량하다라는 말로 이어졌습니다. 속량한다는 것은 예수께서 택한 백성을 죄와 저주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대신 십자가에 바치신 행위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레위인 수보다 더 많은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 273명을 속하는 방법으로 한 명당 속전 5세겔씩 내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의 소유로 인침받은 레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각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을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무를 잘 수행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